우리나라 교회 예배 순서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은 이미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소원과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올바른 찬송이 되고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찬양, 바른 기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만 3대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활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생활, 이 세 가지가 겸비해야 신앙생활이 건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찬송과 기도,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사람이 걸어가는 두 다리처럼 균형 잡혀야 합니다. 찬송이 앞서고 또 그 다음에 기도가 앞서고 마치 오른쪽 다리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가 앞서가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균형이 잡힐 때 찬송이 바른 찬송이 되고 기도 또한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 없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원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마음 한쪽 구석에 모든 사건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이 전혀 없으면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원망입니다. 찬송이 없으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 없는 찬송은 세상의 허망한 노래와 마찬가지죠. 예를 든다면 일반 사회에서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춤을 춘다거나 모두 어울려서 고성방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그 속에 허무한 그런 감을 느끼게 되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춤을 추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참 허무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시 말하면 허무한 데서 그런 노래가 나오고 그러한 춤이 나오고 있으니 허무한 향락주의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속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의 찬송은 기도에 입각해서 우러나올 때 경건한 감사의 찬송이 됩니다. 우리들의 찬송은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들의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현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긍정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소원, 이것이 기도로 표현되어 나가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찬송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있고 기도는 현재부터 미래에 걸쳐 있고 이 두 가지가 겸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는 신앙생활이 건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40편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할 때 지은 시편이죠. 여기에 보면 꼭 절반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40편 1절에서 12절까지는 찬송이 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찬송하고 뒤에 기도하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하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에게 자기의 받은 바 구원에 대한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다윗 자신의 세월을 생각해 볼 때에 마치 큰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일생 동안 전쟁을 하는 중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전쟁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역대상 11장 16절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자, 베들레헴 그곳에 참 좋은 물이 있는데 아마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 물을 길어서 먹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이 마를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 물이 생각나서 누가 나로 저 물을 마시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있는 곳과 운물 사이에는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수하에 있던 용사 몇 사람이 나와서 이 블레셋의 진을 뚫고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 물을 갖다 바칩니다. 다윗이 그 물을 볼 때 너무나 감격하고 또 그렇게 목이 타던 차에 물을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 물은 부하들이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길어 또 적진을 뚫고 왔더니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길어온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윗 왕이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물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 물은 내 부하들의 생명의 피와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가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경각간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겪어왔을지 상상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사울이 몇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검은 고를 탈 때 사울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던져서 다윗이 묘하게 피했는데 창은 벽에 박히고 다윗은 살았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통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잡아오라고 말을 했고 미갈이 자기의 남편을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 다윗을 보내버리고 침상에 우상을 갖다 놓고는 덮어두고 다윗을 살려주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또 그가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에 여러 번 어려운 역경을 당했어요. 어떤 때는 미친 척하면서 그 어려움을 피해갔고 어떤 때는 굴뚝에서 어려움을 피해갔고 이런 식으로 화를 많이 피해갑니다. 다윗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용히 새벽에 기도할 때나 밤에 기도할 때나 또는 잘 때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떤 국면을 만났으며 어떤 사건들을 만났던 것인가. 그러한 사실들을 가만히 해고해 본다면 아슬아슬한 위기감을
마음속에 느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했는데 내가 무사히 살아왔구나.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비를 무사히 넘어왔구나. 그런 등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왔던 위기감을 얼마든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현재 내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어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꼭 총칼을 들고 총을 쏘아야만 전쟁인 것이 아니고 삶의 터가 일종의 전쟁터라는 거죠. 무서운 화살이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가고 무서운 구덩이가 있고 지뢰가 깔려있는 그런 사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더라도 전 세계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손해가 되더라도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미국과 서방의 이 원조가 이 도움의 손길이 언젠가 손을 놓게 될 터인데 우크라이나의 좋은 쪽으로 미국을 믿고 의지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실망을 안기지 않는 미국과 서방의 원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총탄에 죽고 지뢰가 폭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생각해 봅니다. 자금의 북한의 도발을 생각해 본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그 광활한 땅을 러시아에 병합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자금의 도발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 일발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 왕의 감사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6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명한 메시아 선구가 나오는데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속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하시고 속죄제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제물을 원하셨다. 혹은 동물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혹은 식물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과 사정에 따라 제사 내용에 따라 제물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들은 다 완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과 여러 가지의 제물들은 장차 올 어떤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이런 뜻을 가리키고 저 제물은 저런 뜻을 가리킵니다. 번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화제예요. 보통 제사를 마치면 그냥 제사를 바쳤다가 도로 그 제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의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은 먹을 것이 없어. 다 불태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번제물은 완전한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철두철미하게 완전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모든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을 부분적으로 다 지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다 완전하지 못한 제사들이었습니다. 모든 제사가 성취된, 완성될 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구약에 있던 번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장차 오실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사람의 됨됨이가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제물로 바쳐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바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바치는 사람의 생활이 완전한 순종이었고 죽음 그 자체가 완전한 제사였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감사가 어디까지입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데까지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참 거룩한 마음이고 밝은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면 자꾸자꾸 타락해져서 마지막에는 추한 마음이 되고 더러운 마음이 되고 어두운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와 반대로 밝은 마음이 되고 찬양하는 마음이 되면 옳은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노래하는 데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40편은 맨 처음에 자기가 받은 바 어려운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한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메시아에까지 이르러 메시아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은총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경지에까지 갔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갈 수 있는 목표와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두 번째 부분은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편 70편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앞에서는 구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윗에게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 시편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가 필요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제적들이 낭패를 당하였고 수치를 당하였고 멸망을 당하였으므로 다윗은 무사히 압살롬의 난을 피해 들어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6.25 동란 때 어떤 시골 마을에 공산군들이 쳐들어갔다. 그 마을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공산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다들 겁이 나서 아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 나가면 당장 공산군들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공포 때문에 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공적인 예배도 못 드리고 모이지도 못하는 판인데 아이 어린 소녀 하나가 그냥 매일 꼬박꼬박 밤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매일 저녁 먹은 후에 밤에 교회 나가서 혼자 기도를 드려.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들은 또 집사님들도 감히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찬송도 못 부르는데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아이 소녀 하나가 그냥 아주 맨날 그냥 다부지게 나가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공산군들이 밀리게 됐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 저 소녀는 이제 죽겠구나. 공산군들이 떠나면서 저 소녀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걱정을 했어. 근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공산군들이 그 기도하는 소녀는 손도 안 대고 오히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신앙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버렸다는 얘기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그들의 대장이 하는 말이 저 소녀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 이래도 같은 말을 하고 저래도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안 믿겠다고 안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버리면 또 믿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를 찬양하고 이승만 정권을 욕하던 그 사람도 우리가 떠나버리면 또 우리를 욕하고 이승만 정권을 찬양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얄미운 그들부터 잡아 죽여버렸다. 저 소녀는 그때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소녀는 순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공산군의 무서운 엄포와 공갈을 겁내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1편에 있는 말씀은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41편 마지막 절의 말씀은 송영입니다. 감사와 송영의 말씀인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1편을 지나서 41편을 보고 되면 제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41편의 13절은 1권의 마지막 절이에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전체를 모세의 오경을 따라서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제1권은 전체가 거의 다 다윗의 시편에 속합니다만 전체 41편에 이르기까지 긴 한 권의 마지막 송영이 41편 13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서 제1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찬미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한꺼번에 취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야곱이 사랑하고 총애하고 있는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아니하고 야곱이 돌보지 아니하는 레아에게 자식을 주셔서 네 아들을 낳게 했어요. 네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았는데 네 아들의 이름을 지어갈 때 레아는 그때마다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자기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루벤에서 루는 본다라는 뜻이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므로 루벤은 내 아들을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괴로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하감해 보셨다. 사람은 자기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아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의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인데 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훗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레아의 소원은 이제 남편이 나와 더불어 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을 대단히 좋은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더불어 합할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뜻이 찬미라는 뜻이야. 내가 오직 여호와 앞에 찬미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내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마다 자기의 심정을 아들의 이름으로 표시해 나간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이 진보해가는 발자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발자취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 했던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이것이 신앙의 초보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실 뿐더러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초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달밤에 이 길을 가다가 여름밤에 참외를 하나 따먹을 작정으로 어머니가 밭에 들어갑니다. 아들에게 야! 누가 오는지 잘 봐. 누가 보냐? 보지 않냐?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예!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 저 하늘에 달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선택해졌어.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달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달 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남의 참외를 따먹지 못하고 밭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감찰하신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은 신앙의 둘째 단계예요. 저절로 된 것이겠지. 우연히 된 것이겠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이루어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시각에서 나라를 걱정할 것이고 누구는 어떻다 하고 있겠죠. 또 누구는 자기들 때문에 일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이 신앙의 극치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소원이 없어. 더 이상 아무 요구도 없어.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유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어찌됐든 기쁜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감사한 것뿐이다. 오직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41편 1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유다의 경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마지막의 성령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으로 가는 경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1편 역시 압살롬의 난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압살롬의 난을 만나서 도망가다가 다윗이 병이 들었어요. 아마 피곤해서 요즘 말로 하면 독감에 걸렸는지 감기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중한 병에 걸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병중에서 여호와께서 평생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면서 어려운 역경 속에 기도를 드리다가 오직 여호와를 찬미하겠다 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기도, 찬미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송영하는 것, 여기에 다윗의 거룩한 신앙의 아름다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난 중에서 고백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모습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의 체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감사와 기도, 찬미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송영하는 것, 여기에 다윗의 거룩한 신앙의 아름다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고난 중에서 고백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모습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의 체험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